74페이지 예배 회복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요, 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른 신앙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바르지 못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 둘 뽑아내야 되고 또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바르지 못한 신앙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거짓 신앙도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조직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게 아니고요. 나름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는요. 그 탐욕과 탐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내 탐심을 위한 수단과 또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복신앙의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기복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면은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 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위험하느냐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율법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해라 말아라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함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관계를 토대로 의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이론적인 걸 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지. 그럼 내 할 일 끝났어. 그러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요, 내 마음에 있는 숨겨진 동기들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목적과 탐심과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적인 토대죠. 그 이론적인 토대가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했어. 그걸 지켰어. 그리고 그걸 하라는 대로 했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자랑 삼아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요 있잖아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다. 그래서 기복주의라는 동기를 가지고 또 율법주의라는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그 자세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양식이라 할까요? 패턴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뭐냐면은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님의 그분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전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그래요. 누군가가 내 눈을 하나 뺐어.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뭐 사고를, 그러니까 사고였던 어쩌든 실수였던 간에 눈을 하나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도 그럼 그 사람 눈을 하나 빼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내 눈이 빠졌으면 나도 저 사람 눈을 하나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숨겨진 마음, 이건 뭘까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빨이 하나 빠졌으니까 저 사람 이빨 하나 빼는 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느냐면요, 우리에는 악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이빨을 하나 빼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그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개를 빼야 직성이 풀리고 3개를 부셔놔야 분이 풀리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복수하지 않고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고 지나치게 갚지 않기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것을 막아놓으신 게 그 하나님의 뭐예요?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누군가가 내 이빨을 빼고 누군가가 내 눈을 빼도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고 용서해주고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기를 원하시는 게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왼뺨을 치면은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얘기하시는 게 원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악함이요,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날 하나 치면 나는 2대 치고 3대 치고 4대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곳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것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의 이빨 하나 빼면 너는 더 안 돼. 그거 딱 하나만 빼야 돼. 그러므로 더 큰 범죄로 나가고 우리가 더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벼운 찰과상을 누가 나한테 입혔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요, 소년을 죽이는데 2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보죠. 누군가가요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몸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요, 사람을 살인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왜 그 동생 누구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다른 곳에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그 표를 주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나를 위해서는 가인이 받았던 7배의 보호가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 이 라멕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세상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막아놓은 게 그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뭐고 원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이 뭔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침뱉고 또 뭐예요, 돌을 던지고 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죠? 똑같이 돌을 던지지 않았고요,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고요,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다는. 근데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구세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요, 이런 삶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누가 열어줬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열어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따라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순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 집사님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셨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근데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딱 닮아 있어요. 돌을 들어치는 그들, 그게 죽음의 순간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도요, 굉장히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잔혹한 그 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래요. 사실은 그렇게 잔혹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도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거 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돌 한번 맞아 보세요. 지나가다가요, 축구공만 맞아도요, 띵 하면서요, 온 정신이 나가는데요, 그 돌을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얼마나 돌을 맞아야 사람이 죽을까요? 물론 정통을 한번 맞으면 그대로 즉사를 하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수백 개의 돌을 맞아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고통을 우리가.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뭐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외에 그것이 가능할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를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 준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게 행동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신앙,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별로 상관이 없어. 뭐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을 받으면 얼마를 받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상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게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만족이 있고 자기 위안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이요, 내 신앙의 어떤 체계를 교리적인 어떤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이론적인 어떤 토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율법주의가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른 신앙은 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삶의 모든 방법들,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패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신앙은 뭐예요? 그냥 행위만 이루면 되고 뭐예요? 외형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래서 인본주의를 동원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거짓 신앙이 아까 하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교리적인 어떤 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을 때 거짓 신앙 체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신앙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 거짓 신앙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은요 안식일 날 각종 대회 또 절기 특별한 날에 수많은 그런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들은요 지금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절기를 지키고 각종 대회를 지켜가지고 그게 사실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런 외형적인 행동만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그거 나 안 받는다. 너희 손에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피가 가득하다. 아니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짐승 잡아야 되니까 그 손에 피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그 제물 잡으면서 드려진 그 피 손에 묻혀 있는 피를 보면서 그걸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세상에 속해가지고요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모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틀렸는데 우린 그 생각을 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틀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감격일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안에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요 세상에 가득 들어가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인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일본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나라, 우상의 어떤 숫자가 많은 나라예요. 한 800만 개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뭐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요 물건 하나하나마다 어떤 신을 뭐 이름을 하고 또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 가지고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신의 종류가요 800만 가지나 된대. 근데 우리나라도요 못지 않을 거요. 일본만은 못할지만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보면은요 부뚜막 신이라든지 그래 뭐 장독대 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면요 우리 어머니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제가 시골에 때 이렇게 밤에 있잖아요 자다가 이제 한 번씩 깨가지고 화장실 가잖아요 새벽녘에. 그러면 이제 옛날 저는 시골 진짜 깡촌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이 저 뒤편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리고 무섭기도 하니까 그 화장실 가서 소변 같은 건 안 보죠. 그러면 이제 그 마당에 쫓아가지고 마당에 왜 이렇게 진 납벽가리 같은 거 해놓고 왜 거름 같은 거 쌓아놓은 데 있어요. 다 잘 모르시나? 우리 지금 영원히 세대는 잘 모르고 우리 저기는 저 비는 더 잘 모르고 우리 그렇게 그랬거든요. 마당에 보면은 이제 뭐 거름 쌓아두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쫓아가지고 이렇게 오줌 싸는 거죠. 아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 뒤편에 장독대에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때 우리 전기불도 제가요,
우리 동네 전기불 들어온 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요, 옛날에 제가요, 초등학교 가기 전 5살 때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때 프로 레슬링이 진짜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김일 선수 그러면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그 김일 선수가 텔레비에서 그 레슬링 한다고요, 동네 2km를 걸어가지고요, 그러니까 10리 가까이 걸어가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읍내 텔레비전에 있는 집 마당에, 그 집은요 되게 귀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참 인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마당에 진짜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레슬링 보고 했던 그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읍내에 나가야 그때 텔레비가 한 집 두 집이 뭐 요만, 화면도 그때는 우리 텔레비전 그래 화면이요 17인치 12인치였어요. 우리 요즘은 요게 보면은 뭐 35인치 50인치, 우리 저기 지금 교육관에는 86인치인가 뭐 8인치인가 있잖아요. 굉장히 커지요. 근데 처음에 텔레비전 나왔을 때 12인치 14인치 그랬어요. 12인치 14인치 그래봐야 요만한 거잖아요. 근데 마당에 이렇게 하나 놔두고요, 앉아보면 그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요, 그 레슬링 보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이제 아침에 가끔 이래 보면 우리 어머니가요, 저기 촛불 켜놓고요, 장독도에서 옛날에 정한수 떴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추운 날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목욕제기는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뭐 목욕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울에 그 추운 때에 그 뭐 목욕제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새벽에, 근데 하여간 있잖아요, 뒤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계신 거예요. 부뚜막 신인지 뭐 장독대 신인지, 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우리 형님이 옛날에는 이제 그 서울로 유학 보내고 뭐 대도시로 유학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 원투, 그러니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서울에 고모네 댁에 맡겨져 가지고 서울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하고 저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서울 가 있는 아들 생각하고 공부 잘하라고 비나이다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뭐죠? 신의 숫자들이요, 일본만은 안 될 줄 몰라도요, 상당히 많은 신을 섬기고 또 정령 숭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린 진짜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얻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자리,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요, 유대인들은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되면 로마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고 또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랐어요. 반면에 우리는 무지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를, 말씀도 모르고요, 또 살아온 삶 자체가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겸손하죠.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겠죠.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 거짓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거짓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짓 신앙책의 실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짓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생각, 왜곡된 이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신앙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저기 나왔네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그 출애굽하는 그 구원을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업어 누구에게로 인도하였다고? 네개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행위에 있고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율법 준수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게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은 지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바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이게 참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다라는 바른 판단력이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을요,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어두워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그거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더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악순환인 거죠. 삶에는요, 우리 선순환이라는 게 있고 악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신앙에 이걸 도입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다 보면은 올바른 판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반면에 악순환은 뭐예요?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요, 무엇이 생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다 보면은요, 점점 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이 영적인 악순환의 궤도 속에 지금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더 이상 주님 안 찾아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 찾다 보니까요, 주님의 의중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 몰라요. 아니, 관심조차도 없어요.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신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더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미스바의 대성회와 같은 영적으로 돌이킬 계기와 각성의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꿀 때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도요, 지금 악순환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상의 교회들이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미성과 대성회처럼. 혹은 또 우리가 그 요한 웨슬레라든가 조나단 에드웨저 때에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영국의 교회가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빴었어요. 그런데 이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 가지고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홀리 클럽이라 그러잖아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몇 무리가 모여가지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그곳에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영국 교회가 돌이켜져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돌이켜지니까요, 영국 사회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느냐면요, 그때 17세기 18세기에 그 사회가 타락하고 갈등들이 증폭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각 나라마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혁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영국에는요, 그런 혁명이 안 일어나요. 근데 혁명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찾는 몇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거 성령이 부어진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요, 여기에 어떤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고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사회가 또 유럽 사회가 겪었던 정치적인 혼란, 그 뭐랄까요,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아픔을요, 영국은 안 겪어요.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뭐죠, 그런 뭐 대결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영국이요,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있잖아요, 영국이 그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진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 지금 대만이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일인데, 대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대만의 교회들이요, 굉장히 부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대만이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처럼은 아니지만은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요, 그랬더니 대만이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뭐라 그럴까요? 20년 동안 우리 밑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작년부터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그러니까 뭐 GDP인가 뭐 이런 거를 뛰어넘었대요.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요, 뭐 그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뭐 그게 있죠. 근데 있잖아, 이게 영적인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년대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40년 만에 50년 만에 경제 부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고 정치인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부흥하며. 그러면서 경제
정치, 사회 이 모든 분야에서요 한국 사회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묘하게도요 대만이 지금요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대만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 사람들이 미신이 많고 예수 믿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요 대만이요 희한하게 이 부흥이 일어나고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그러면서요 이 대만의 국력도 자라나고요 정치, 경제, 사회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금 뛰어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겨나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요. 근데 삼성이 그 지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에서. 그게 어디예요? TSMC인가 그래요. 물론 뭐 저는 잘 모르는지 파운드리 뭐 또 뭐 메모리 뭐 이렇게 나누는데 TSMC가 파운드리 업체 세계 점유율 50% 가까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도요 이 지금 TSMC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그 대만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융숭하게.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교회가 한참 일어날 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대만은 지금요 교회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대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영적인 선순환 악순환의 그런 어떤 과정들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요 신앙이요 병들게끔 되어져 있다. 병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전면에 대두되는 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그 거짓 신앙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어두워지면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이게 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뱀으로 가장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게요 그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그 하와에게 주신 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요 그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먹어봤냐? 아니 안 먹어봤는데. 왜 안 먹어? 그거 참 그거 따서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아주 신통하고 그런 뭐라 그래 영통한 그런 열매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겠어?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자꾸 욕을 하니까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 자기 생각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생각을 붙잡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의 지혜를 붙들게 되어진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게 죄인 거죠. 반면에 구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살아봐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참된 기쁨이 없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게 되어지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생명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내려지고, 아, 주님이 생명이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요, 삶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아무 노력해도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게,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론은 뭐냐면요, 영원한 영벌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야, 될 듯 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보면 될까,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면은요, 저게 될까마 이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안 돼, 그걸 고백하고 나는 내 생을 이제는 주님께 맡길 거야. 이게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그렇게 돌이킬 때 내 인생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도 그래요. 한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오느냐? 교회가 그렇게 살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요, 나라의 분위기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띠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땅, 이 사회가요,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고 있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해요. 왜? 교회는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의식이거든요. 예배는 드리고 있거든요. 의식이거든요. 헌금은 하고 있거든요.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내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토대로 예배드리고 그거를 토대로 헌금하고 그걸 토대로 교회 나오고 그걸 토대로 봉사하고 그걸 토대로 전도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거짓 신앙은요, 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해요. 그러면서 착각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야, 너희가 내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여야 돼요. 근데 은혜보다도 율법이 앞서 버리는 거예요. 관계보다도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혹은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먼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보다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거다, 생명을 누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거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짓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요, 이런 우리의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바로 봐야만이 우리가 어디로 돌이켜야 할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참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모습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요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안식일만 되면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되면은요 그들은요 곡식의 나달까지 세 가지고요 11조를 가지고 갔어요. 구제 그들은요 정해놓고 했어요. 그들 금식 일주일에 이틀씩이요 정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7절과 39절 요것만 좀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9절 봐요. 자, 요한복음 5장 37절로 39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냐며. 여기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의 이게 위기고요. 거짓 신앙의 심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2절 보죠. 여기 보면은요. 따라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야, 이 말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안 믿고 너희가 나를 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그런 유한한 어떤 그런 판단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판단이 부딪혔을 때 누구의 판단이 옳고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짓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요. 분별력이 가려져 가지고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보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사랑했고 또 그 율법을 증여해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모세를 믿었다고 하면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믿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사실은 그들이 모세를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세를 안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신앙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고 또 바른 신앙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를 못 봐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자기는 틀린 길을 가면서도요. 철석같이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보는데 나만 모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신앙의 위험성을 봐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철석같이 옳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들은 옳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큰 범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짓 신앙 체계의 어떤 그런 실예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거짓 신앙이 어떤 모습을 띠는가
정의적인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